오늘 이 열왕기하 23장에 저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선한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므낫세와 같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나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강대하고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할 때에 결국 똑같은 자리에,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나 되었기에 이 남유다의 영적인 그 상황도 급격하게 나빠졌겠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31년간 통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으니까 므낫세 말기에 시대 말기에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위에 또 누구죠? 아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던 그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무리 그 위에 선조 가운데 다윗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적인 어떤 유산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살짜리가 무슨 개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대로 행하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8살에서부터 8세 왕이 되어서 어쩌면 그 아버지의 길이 맞는 줄 알고 할아버지의 길이 맞는 줄 알고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16세 때에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보건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특별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그의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였는데 그 성전 수리하는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하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의 심령에 다가오자 비로소 어디에서부터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멀어지게 되었는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고 보니까 비로소 자기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제사장과 서기관 사관들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라 라고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이 백성들을 보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죠. 이 훌다가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 왕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의 이 태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앙을 지금 내리지 않고 내 이후로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태도가 어떠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22장 19절에 보면 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부드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내 앞에서 또 겸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겸손하다, 자신을 낮추다, 또 슬퍼하다,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오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처참하게 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처참한 광경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죠. 뿌리 깊은 오늘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민족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전혀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같지 않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세상과 똑같아 버린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그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므낫세와 이 요시야를 비교하면서 아무리 영적 유산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인생이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만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요시야 왕처럼 어쩌면 영적인 배경은 아무런 좋은 것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 가슴이 통곡하여 회개할 뿐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오늘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만을 위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나만 아니라 오늘 아직도 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신 목사님의 그 창립 예배 설교 시리즈 중에 2006년도에 하셨던 그 안디옥의 꿈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만남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평안과 거기에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아직도
죽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면 오늘 아직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오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받았다 하는 자리에 있으나 다시 자기의 안위와 평안에 오늘 그것들을 다 가리고 오히려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양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찢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이 요시야와 같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성격의 벽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그런 벽들이 아니라 그런 벽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벽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1차 목표였다면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한 오늘 요시야가 이제 모든 백성의 장로들을 다 성전 앞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 장로들이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에 새로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체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그렇죠?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활 양식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갖가지 삶의 그 달라진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심음으로써 그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이제까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늘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언약을 세우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며 너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겠습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까지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섬기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떤 백성들이냐 예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들이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내어주셨고 그 불평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건지신 그 백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왕이 없다라는 불평으로
세상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복하라 하고 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정복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건지신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건지신 이 백성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고, 이 백성들이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청종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을 내리실 것인가, 신명기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왕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오늘 요시야 왕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한 것은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삶에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고 순종할 때 다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전격적으로 그 땅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 흔적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hil기야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그런 우상 숭배의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져다가 다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언제 생긴 것입니까? 그 아버지 므낫세 때 다 세워놓았던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의 잔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오늘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뿌리 깊은 이 우상 숭배의 잔재를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그리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이 므낫세는 이 여호와의 성전만 더럽힌 게 아니라 모든 산당들을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다 히스기야가 없애놓은 것들을 다시 세워놓고 거기서 분향하며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는데, 5절에 보니까 오늘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이 산당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다가 정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그 죄악이 정말 백성의 정말 끝까지 정말 뿌리 깊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성공을 달라라는 것이고, 아세라는 쾌락을 달라, 즐거움을 달라. 그래서 이 아세라상이 있는 곳에는 성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이 아세라로부터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묘지에 뿌리고, 그러니까 아주 아예 정말 부정하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세라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차는 처소였더라. 이게 실제로 정말 휘장을 짜는 곳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더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그런 더러웠던 장소들을 다 지금 회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이 게바는 저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그런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은 다시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 수 없도록, 그렇죠?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구별하여서 정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런 놀라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서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물고기를 얻게 된 것에 기뻐하지 않고 오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모든 내 안에 세워놓은 그 모든 벽들을, 성격의 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자기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정말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오늘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개혁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겉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죠?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큰 것들은 제거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정말 남아있는 그런 세상 사랑과 그리고 자기 사랑과 육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뿌리 깊은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개혁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회개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삶에 이 산당들에서 분향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 이제는 바꿔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가정의 영적 유산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오늘 내 삶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오늘 주님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주님 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다시 나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말씀으로 세우시는 정말 영혼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시아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개혁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